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또한 필요한 찬양들로 이 시간 채워준 줄 압니다. 주님, 그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성령의 충만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나 또한 죄악된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던 복된 한 주였는 줄 압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대면할 때마다 깨닫는 것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들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니나 듣느니나 하나의 성령으로 듣고 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꼭 이 세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나그네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비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이름으로 상을 연주하시고 다시 오사 산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는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들었을 만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전만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을 누릴 수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천천히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 장정만 5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합쳐면 10,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 말씀의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자. 어디서 떡을 살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뭐 이런저런 뭐 예수님 떡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요.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에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꼬마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건을,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보통 남자면 5천 명 이상, 5천 명이 먹었다라는, 먹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사무리하였다. 그런 표정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 왕사무리하자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도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작을 해서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를 먹였던 그 사건을 인하여서 다시금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입은 병고침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그때 당시 6월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선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적을 행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했다는 이런 사건.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라고 6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밥을 먹일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주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요, 한 2천만 원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인즉슨, 주님,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을 먹일 수 없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 그냥 보내버리시죠. 뭐, 당장 먹일 수 없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현실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빌립의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떠한 시험을 겪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관념과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의 원저 의의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이런 것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한 이후에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 하는데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어쩌게 저쩌게 저쩌게 막 하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인간이신, 신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더니 이 말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혼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항상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해 중심을 잡았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하냐면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됐을 경우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해결받았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두고 봅시다.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해결이 되면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일하심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문제를 아니면 개인의 문제를 서로에게 나눠주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정말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방콕 향기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다시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회가 시작되고 계십니까? 물론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약간은 강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그 습관이 아직도 여러분 지켜주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학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2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나의 삶이 나의 모든 문제와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아이의 한 개 식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도 예수님, 우리가 이게 찾다 보니까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아, 이거 가지고는 뭐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아이의 것을 갖고 왔을까? 그리고 이 한 끼 식사를 왜 예수님께 드렸지? 아, 예수님이 배고파서 밥 먹자고 하는데 밥이 없으니까, 아, 이 밥을 좀 찾아 드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현상은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그 아이는 그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뭐 뺏긴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하튼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거기에 있는 대략적인 10,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강주가 남았습니다. 기적은요, 이 안드레의 그 하나님의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식사 한 끼를 포기함으로써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헌신. 여러분, 헌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헌신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하죠. 헌신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사실은 희생이라고 얘기하면 헌신이 아닌 거죠. 내가 그것을 희생으로 여긴다면. 헌신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어요.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때가 악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공통적인 이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는 이것들이 혹여나 내가 뭔가를 손해보거나 내가 뭔가를 포기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의 시작은 헌신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복된 헌신의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거 드렸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렇게 저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했고 이런 것을 드렸고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헌신은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작은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자랑하는 순간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작은 희생이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무언가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엇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면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이거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은 한 과부의 헌금에서 나옵니다. 두렙돈이라 하면요. 아까 데나리온 기억하시죠?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치 1단. 두렙돈은 1데나리온의 대략 한 128분의 1. 그래서 대략적으로 두 드랩돈이라 하면 지금 돈으로 아까 전에 그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한 뭐 1,500원 정도? 그 가부는 본인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부자가 헌금을 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음을 다해 드린 이 과부의 헌신,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돈과 헌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죠. 오늘 이 과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림으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기적을 시작하는 열쇠를 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 먹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자 원하신다면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이루는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이루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해결하기 앞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기적이 체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아이가 드렸던 그 헌신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다들 많은 분들은 헌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헌금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의 그 중심과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적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병고침의 은사와 그런 표적들을 보고 모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또 채워주셨죠. 배고픔과 그들의 가난함을 주님께서 잠시나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기적은 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신탁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해방되는 것, 가난을 벗어나는 것,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질병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그 삶의 기적에만, 그 현재 삶의 필요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보였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평생 여러분 죽지 않아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자 골고다 언덕에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지 못하자 그들을 향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잠시 있다가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결받고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놀라운 그 마지막의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지금 이 시대의 기적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나를 구세주로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최근에 제가 혼자 여기 와서 형공이 하나 있으면서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히어로물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었으면. 기적적인 일이죠.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더 윤택하고 내가 조금만 더 잘 되어지고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해결받고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금 벌써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구원이라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또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예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혹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이거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적에 대해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나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잘 되어진 것, 문제 해결 받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사실은 구원받음을 경험하는 것,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것, 구원받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야 됩니다. 한 아이의 드려짐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봤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유익이 있으실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드려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과부가 본인의 두렵돈을 드렸던 그 마음을 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하루하루 모든 일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큰 헌신은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원, 이 구원의 큰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음에 신뢰하시죠? 믿으시죠? 네, 믿는 줄 압니다. 그러한 구원의 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관계 맺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같이 있고자 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우리만 예수님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중심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적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거 읽으면 밑에 거 읽으시면 돼요.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라. 시간 전보다 주님께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 헌신하라. 작은 헌신이라도 주께 하는 마음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적을 기대하라.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가장 큰 기적을 가운데 이루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더 기도하십시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이 사라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텐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였듯이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의 무리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헌신할 때에, 희생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적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나가는 방콕향기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고요. 예,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 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라. 서로를 화답하라는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알리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서로를 향해 찬양할까요? 지금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서요, 여러분. 네. 네.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제의 기적에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적을 하나님의 표적을 이 시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상의 기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또한 내가 구원을 전할 수 있음에 이러한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잊어버린 자가 있다면 먼저 작은 일이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짐 주님 다 받아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상황과 현상을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내 속한 곳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이 기도 헌신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을 같이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욱더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작은 헌신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가 중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방콕 향기교회 지체 위에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학교 위에 그들이 속한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방콕 향기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의 축복의 박수, 영광의 박수. 네, 동의십시다. 여러분, 방에 에어컨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만약 교회 오신다면, 네, 방에서, 네, 계셔도 됩니다. 에어컨이 설치됐으니까요. 네.
아셨죠? 네,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 뒤에 번호 아시죠?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이게 지금 녹화되기 때문에 지금 번호 여기서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을 김태성 교사님이 수고해 주고 가셨어요. 네. 여하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보현 사모가 입국했고요. 저는 7월 18일 날 입국합니다. 7월 18일 새벽 00시 20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이죠. 그래서 그날 여러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가 7월 24, 20일부터 23일까지 카오야이에서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숙소는 다 보셨죠? 이번에는 좀 큰 맘 먹고 풀빌라를 잡았고요. 그래서 뭐 일정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좀 계획하는 게 있어서 하나는 이제 요리 대회를 하고 싶고요. 이제 조를 정해서.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보물찾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일정과 스케줄 여러분들이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목사님, 남미 목사님이 입원 중에 있는데, 아, 사실 뭐 어저께 퇴원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신장 기능이 아예 그냥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 왔네요. 우리 뭐 어색했으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 격려 자 반가워요, 환영해요, 박수 네 해주고 꼭 맛있는 점심까지 먹고 가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뭐 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좋겠다고요. 자, 여러분 예배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이완 한 주도 기적을 경험하며 기적을 이뤄내는 삶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일어서서 박수까지. 네, 네, 그래요. 바이바이. 안녕. 예. 수련회 뭐 할지 잘 고민해봐. 네. 안녕. 맛있게 먹어.